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7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친구를 따라서 좋은 곳에 간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그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유상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주 신앙의 생활을, 교회 생활을 아주 풍성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일이 회복되어서 주일 오후에는 아주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필요한 반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알차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일 성수의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고요.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대지만 그래도 교육기관의 여러 행사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특별히 금년에는 우리 중고등부가 선교 비전 트립을 일주일 동안 필리핀을 다녀오게 됐는데 정말 우리 자녀들이 10대 자녀들이 이번에 18명이 함께 참여하여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지금까지 잘 지속하면서 그 후속타로 이어지는 제40차 여행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이들이 주역이 되어서 지금 앞장서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제가 막 그럴 때마다 힘이 우리 10대 자녀들 때문에 힘이 나고 힘을 얻고 도전 얻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믿지 않는 친구도 평소에 교회를 안 나오는데 새벽 기도회를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지금 믿지 않는 친구가 새벽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 따라 새벽 기도를 참석해요. 박애린이라는 그러한 아이를 우리 김현채라는 친구가 데려와요. 또 우리 자녀들이 아주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 지금 2학기가 때에 맞춰서 개학을 했지 않습니까?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또 학교를 쉬었다 가는 것도 힘들 텐데 또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고, 아주 부모님들까지 막 그냥 도전해서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막 부모님들 격려하고 이렇게 데려온다고 얘기가 들을 때에 정말 얼마나 참 저도 도전이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자신만 오는 것도 참 기특한데 친구를 데려오고 부모님을 함께 격려해서, 그 부모님도 대단하죠. 힘들고 어려운데 그 자녀를 위해서 평상시 같으면 혼자 그러면 쉴 텐데 너무 힘들어서 그 부모님을 태워서 와야 되는, 멀리서 또 차가 아주 지금 뭐 송산동에서 또는 저기 호원동에서 이렇게 멀리서 그분들이 온단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카페에서 얘기를 하면서 니네들 교회 이렇게 새벽기도 학교 와서 다 졸고 자지? 그랬더니 아니요,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잠이 전혀 안 온대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너희들 임했구나. 이 일방적이면 우리가 다 졸고 막 새벽 기도하고 학교 가면 피곤해서 막 그냥 이렇게 처질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도움을 은혜를 준 것 같아요, 저는 볼 때. 그래서 학교 가서도 아주 정신이 똘똘하게 공부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신앙 3대 통합이 함께 모였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교육관 예배를 따로 두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이 한자리에 함께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 것,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함께 모이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가정적으로 우리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여겨져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는 자리에 다 모입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 고넬료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게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를 아주 잘 상세하고 있죠. 이 사람은 가이사라에 있는 이탈리아 군대, 로마 군대죠. 거기에 100명의 지도자인 백부장입니다. 우리나라 편제라면 중대장급 되는 그러한 군인 장교입니다. 당시의 유대나라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지배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지배하는 나라에서 군대를 파견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의 가이사라 지방에 이 이탈리아 군대, 로마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거죠. 반란이 일으키지 못하도록 주권적으로 그냥 강압적으로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그 군대의 100명의 대장이니까 굉장히 아주 힘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 이 가이사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되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해요. 이게 참 귀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 3대를 세우자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우리 개인에게 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리고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섬기는 우리 유독 집사님 오늘 자녀들 다 같이 오신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우리 아들 따님과 이게 손자들 두라고 이렇게 다 앉으시니까 뭐 너무 하시고 그 옆에 저쪽 끝에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족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너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신앙 3대가 우리가 이렇게 신명기 쉐마의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세우자. 유대인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고넬료가 바로 그렇게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그냥 되는 게,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지만요, 고넬료가 이 가장으로서 신앙에 좋은 본을 보지 않으면 가족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온 가족을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부모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순종하고 아내도 순종하고 온 집안이 함께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가정 예배 드리고, 자 우리 오늘 주일날 함께 주일을 성수하게 교회 갑시다 그럼 함께 가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가능하게 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쉽습니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요즘 정말 우리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그런데도 그것이 정말 우리 원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은 경건하여서 온 집안과 하나님 경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 사람은 이제 많은 백성을 또 구제를 해요. 많은 백성을 구제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만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신앙의 경건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이 계명의 가르침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겁니다. 신앙이 실천되어지고 참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이 계명을 따라서 섬기는, 구제하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 고넬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 사람은 자기의 경건 생활을 힘썼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자기 신앙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항상 기도하는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지 못하면 있는 자리에서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 고넬료의 삶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본문의 1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전달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유대 온 족속이 칭찬을 한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미 전에 말씀했죠.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 지배하는 그 지배 나라의 이 군사적 지도자니까 우리나라 과거의 아픈 역사를 회상하면 일본 강점기 때 일제 여기에 일본 순사들이 판을 치고 다녔잖아요. 조선 거리를. 얼마나 잔인하게 우리 백성들을 그들이 억압하고 참으로 괴롭히고 못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의 이 백부장이니까 마음껏 권력 행사하고 유대 민족을 짓밟고 막 그냥 억압하고 그렇게 해야 일반적으로는 다 지배 민족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이에요. 유대 민족이 온 유대 민족이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칭찬할 수 있는 것은 고넬료가 많은 백성을 구제할 때 여러분 로마인을 구제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가이사랴에 주둔하면서 그가 있는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많이 선을 베푼 것입니다. 인정받았죠. 칭찬받았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칭찬받아야 되지만 사람들이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더 어쩌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어렵지만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이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24시간 다 노출되고 있거든요. 교회에 와서야 이렇게 목사답고 장로답게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있지만은 집에 가면 뭐 그것이 다 해제되고
여기 와서는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 이렇게 할 때도 점잖게 그렇습니까 이러지만은 집에 가면 말도 그냥 뭐 편안하게 하고,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성질을 참죠.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집 사람에게 가서는 다 성질을 막 다 부려버리고 그냥 안팎이 다 털립니다. 인격이 다 드러나고요, 언어가 다 아주 노출되고, 몸매도 다 노출됩니다. 아예 하나도 없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인정받는 것이 참 힘들거든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참 점잖으시고 아주 선하셔서 그냥 우리 잘못된 거 그냥 참고 계시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데,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직장 가서 생활할 때 그거 다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웃들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고넬료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베드로 사도에게 고넬료는 경건한 하나님 승리한 사람이고 온 유대 사람이 칭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면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렇게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응답해 주셔서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고 또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하여서 드디어 이 고넬료 집으로 베드로가 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제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24절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 집에 간 거죠.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 기다리는 겁니다. 뭐 하려고 기다렸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오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좀 우리 상황에서 보면 아마 대신방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신방을 할 때에 목사님과 신방대원들이 가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하다가 지금 올 스탑된 상태인데요. 대신방 하면 참 정성껏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를 하죠. 그 대신방 때가 1년에 대청소를 하는 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집안 또 새롭게 단장도 하시고 정성껏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가족들을 다 모으잖아요. 요즘은 너무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이것도 참 이전에 우리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신방한다 그러면 그때는 모든 이제 시간을 다 모으는 겁니다. 직장에 갔던 사람도 그때 월차나 반차를 내요. 그리고 아이들도 다 모으고 가족들 다 모아서 스탠바이 시키고, 그래서 아주 다 신방 갈 때 모든 가족이 다 말씀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모아놓는 이러한 것들을 이전에 우리 좋은 전통인데 지금은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가정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정말 우리 가족들이 다 은혜 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고넬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이 내용이 뭔가 하면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의 가족들은 모았겠습니까? 모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 속에 그러면은 이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청해놓고 자기의 가족들은 모으지 않고 그냥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아놓았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족은 이미 거론 안 해도 기본으로 여기에 잡혀 있는 거죠. 아니, 친척을 불러 모을 정도인데 내 가족들을 거기에 참석이 않겠습니까? 그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친척도 그리고 친구도 다 모아놓는 이 정도의 고넬료의 준비와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각자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이 따로입니다. 구원의 문제는요, 각자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지 부모님이 신앙 좋으니까 자녀가 저절로 구원받는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구원이 다른 겁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받을 축복의 분깃이 다른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그 부모의 심은 씨앗과 부모의 선함 때문에 자녀가 혜택을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다 받는 겁니다. 믿음의 집안이라고 목사 자녀라고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꼭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의 자녀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바로 오늘 가셔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예수 안 믿어 교회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모의 성화에 의해서, 친구 좋아서, 자기 스스로가 여기 공동체의 어떤 모임이 좋아서 올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우리가 자녀들 다 놓친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이가 아이고 학생 때까지 열심히 잘 나왔는데 아이고 머리가 크니까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참 솔직한 아이들이거든요. 계속 부모가 야, 너 교회에 나가지. 계속 성화하다가 너무 시달리면 나 예수 안 믿는데 왜 교회 나갑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 와, 그럼 아주 이거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왜 교회 나갔냐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황당해서 어떻게 예배합니까? 구원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 축복 문제가, 사명의 충성 문제가 다 따로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장인 고넬료가 자기의 가족들을 더불어 온 집과 더불어 하는 것처럼 친척도 친구를 모아서 그들에게도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이걸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고 은혜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현장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수고해야죠. 여러분, 친척을 예배 자리에 모아 올 수 있는 게 그게 쉬운 일 아닙니다. 친척들, 친구들, 세상의 놀이에는 함께 가자 그러면 잘 가겠지만 친구 여러분들 교회에 오늘 나 교회 가는데 같이 갈래? 어림없습니다. 세상 친구들이 왜 따라옵니까? 오히려 내가 그쪽으로 따라가는 게 편하고 훨씬 쉽지.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친척을 데려온다, 친구를 데려온다. 고넬료가 평소에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그들에게 인정받고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고넬료 말에 다 와 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나만 하나님 잘 섬기고 나만 열심히 충성하는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지요. 근데 그보다 더 잘하는 것은 내 가족을 함께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너만 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오너라? 아닙니다. 너 예수 잘 믿고 믿지 않는 사람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들을 구원시켜 와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주님의 지상의 명령인데 나만 열심히 기도하고 나만 하나님 잘 섬기면 돼요? 그럼 내 아내가 지금 지옥 가는데요. 나만 열심히 잘하고 충성하면 그게 다 돼요? 내 자식이 축복해서 제외돼 버렸는데요. 어떻게 그게 잘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설교는 참 여러분에게 굉장히 편치 않는 설교죠. 부담되죠. 다행히 자녀가, 가족이 다 함께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자리에 나오고 함께 신앙생활 잘하면야 더할 나위 없이 편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이지만, 이야, 늘 가슴 속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남편들, 아내들, 부모들, 자녀들, 그런 분들은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상처가 될 거예요. 교회 아예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신앙 통합 한가족 예배 난 안 가. 그날 가면 아주 내가 상처받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자꾸 여러분에게 자꾸 합니까? 예? 여러분 괴롭히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내 친척이니까. 우리 권사님 중에서도 기도 제목은 늘 홀육 지친들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부탁을 해요. 가족은 물론이지만 홀육 지친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심령에 끊이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바울에게도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받아서 나가서 복음 전에 이방인은 너무 예수를 잘 믿고 돌아와요. 그런데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은 어쩜 그렇게 예수를 안 믿고 따라다니면서 비판하고 대적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이 전도해서 오도록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도요 자기 동족에 대한 아픔이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설교 듣고 이런 말씀 듣고 참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 친척이, 내 친구가, 내 가족이 함께 하자 그럴 때 안 할 때 얼마나 여러분이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나 그 아픔은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중단할 수 없잖아요. 잊을 수 없잖아요. 다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 함께 축복의 자리에서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말씀 안 들으면요 믿음 떨어져 버려요. 믿음 떨어지면 신앙행위 못합니다. 아무리 강요하고 아무리 어떤 것을 해도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은 나오지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네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으면 믿어야 할지, 이 믿음이 없으면 못 나와요. 그래서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네? 인간적으로 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싶어 하겠어요? 다 착한데, 여러분 자기 착하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다 착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다른 것은 다 되는데 교회에 나가자는 얘기는 안 듣고 왜 은혜받는 자리에 가자는 왜 안 되는 걸까요? 그게요 믿음이 떨어져서 그렇다니까요. 믿음 없는 거예요 지금.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 하지 않는 겁니다.
큰일 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급처치해야죠. 앰뷸런스 실려서 119로 바로 응급으로 가야 돼요. 지금 거기서 강압적인 산소 그냥 공급하고 강압적으로 살려내야 된다고요. 그냥 계속 방치하면 그냥 그대로 다 그냥 그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 프로그램을 가는데 강제적인 응급적인 처치라는 게 이게 특별이라는 거. 특별.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한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일상이 좋은 겁니다. 바비보약입니다. 평상시 일상을 잘하면 건강하고 약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약을 먹어야 될 때가 돼서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지금 안 먹으면 지금 못 살아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특별이라는 거 붙여서 특별이라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막 살려내야 되죠. 기독교 역사는 다 함께하는 데서 모인 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저희들과 감람원에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레신 시몬, 야고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중요한 분이 다 거기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성령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인 거예요. 그 수가 120명이라고 나와요. 초대교회 전체 수입니다. 풀 카운트 되어진 수가. 자, 여기서 여러분 요 앞부분에서 거론됐던 베드로부터 시작된 도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다 거론됐는데 다 거기 있어야해서 다 있을까요? 한 사람이 없을까요? 네? 예수 12제자잖아요. 거기에 거론된 그 베드로부터 다 야고보, 요한, 알페의 아들 마태, 유다 뭐 다 거기 있는데 거기에 다 거기 있는데 다 거기 있는데 한 사람 빠졌어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가 빠진 거예요. 다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 없어요? 가룟 유다 어디 갔습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혀 예수 팔고 제갈 길로 가서 자결하고 자살하고 죽은 거야. 멸망당한 거야. 안타깝죠? 인류의 역사상 예수님의 12제자가 될 수 있는 그 일은 이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없는 거예요. 단 한 번의 기회로 주어진 선택이었습니다. 예수 제자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선택했죠. 심지어 그를 신뢰해서 재정을 맡겼죠. 돈꾀를 맡겼죠.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서나 재정 담당자, 회계 담당자, 돈 맡은 사람은요 가장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신실한 사람입니다. 한때는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근데 지금은 왜 이 은혜자 축복이 없는 거예요? 다 거기 있는데 가룟 유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척들이, 우리 친구들이 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있는데 거기에 없다는 사실은 얼마나 안타깝고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자, 이들이 다 거기 있어서 2장 1절을 넘어가면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그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 같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그들이 다 성령 받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서 거기에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은 그들도 다 베드로의 말씀 듣고 성령 받고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은혜 현장에 참여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친구 따라 기도에 가면 믿지 않았던 친구도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 박예린에게 현치하고 맨날 안수기도 맨날 해주는 거 너무 귀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귀해요. 오늘 우리 모두 다 은혜 받는 자리에 다 모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은혜 받고 모두 다 성령 받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척과 친구들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